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이곳 빌라도의 관정도 평소 같으면 한산했겠지만 그날은 예수를 고발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어요. 사실 어지간한 일 가지고서는 이 꼭두새벽부터 재판이 진행될 리 없겠습니다만 그날은 도저히 아침까지 재판을 미뤄둘 수 없을 만큼 현장의 분위기가 험악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처럼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저들이 부당하게 예수를 고발한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를 넘겨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큰 총독 빌라도가 백성들을 겁냈을 만큼 당시의 분위기가 그만큼 흉흉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수를 고발하는 자들의 마음은 더없이 급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워낙에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인데다가 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을 설득하고 포섭하는데 달인이잖아요. 말할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뿐이에요. 손재주는 또 얼마나 대단한지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홍길동 같아가지고 언제 어떻게 빠져나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동안 예수를 잡고 싶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 운 좋게도 예수를 손쉽게 잡아왔단 말이에요.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지금 예수를 처벌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예수가 또 이 위기를 모면할 것만 같아서 사람들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직 어두운 새벽이지만 신뢰를 무릅쓰고 빌라도의 소재를 찾아왔습니다. 빌라도는 내심 짜증이 났겠지만 사람들의 그 험악한 기세에 눌려서 나중에 다시 오라는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판관 빌라도가 죄인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재판이라는 게 피고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보고 그 죄질에 따라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재판은 예수가 무슨 악을 행했는지, 예수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19장 7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했던 이유는 그가 무슨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기면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를 신문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자리에 섰어요. 평소 같으면 준엄한 목소리로 죄인들에게 호령했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왠지 좀 떨떠름했습니다.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밝히는 그 사람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지 빌라도는 두렵고도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더니 주님은 더 알쏭달쏭한 이야기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18장 37절에 나오는데요. 그 중간쯤을 보시면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내가 누구냐고?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자이다. 여기에 예수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는 진리를 위해서 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답변이 좀 어려웠는지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뭐냐? 네가 증언하고자 하는, 네가 세상에 온 이유이기도 한 그 진리라는 것이 대체 뭐냐? 지금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진리의 보루라고 하는 이 재판정에서 진리를 판결해야 될 재판관이 오히려 죄수에게 진리가 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닌 것이죠. 지혜롭고 현명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 진리에 밝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 질문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는데 20개를 넘다 보니까 질문이 진리가 무엇인지로 바뀌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를 알기 위한 필연적인 수순이죠. 누구든 예수의 정체를 알기 원한다면 그는 반드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진리가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의 성육신의 이유이자 예수의 사역의 핵심인 이 진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진리가 뭐죠? 사전에서는 진리를 참 혹은 사실 또는 참된 도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참된 도. 간혹 길을 걸을 때면 자신을 수행원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도에 대해서 아는지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처음에는 인상이 환하시네요. 뭐 복이 있어 보이시네요. 이러다가 계속 듣고 있으니까 나중에 얼굴이 어둡다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돈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돈을 안 줬더니 아직까지 얼굴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아무튼 저들은 참된 도리, 참된 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일까요?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진리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 성경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럴 때 사용하죠. 야, 역시 여름에는 팥빙수가 진리야. 역시 치킨에는 콜라가 진리야. 아니야, 사이다가 진리야. 혹시 치킨이라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맥주가 떠오르신 분들은 이따 기도할 때 깊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얼른 봐도 주님이 증거하고자 하시는 진리와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예수님이 뭐 여름에 팥빙수가 진리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하러 오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LG는 말했습니다. U+가 진리. 농담인데 분위기가 더 엄숙해졌어. 아무튼 이것도 역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는 예수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예요. 그분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진리예요. 또 그분이 처한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하는 반응들, 이 모든 것들이 진리인 것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길과 생명이시죠. 예수, 곧 진리는 또 다른 말로 길이라 했어요. 진리만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고 목적지이고 방향성인 것이죠. 진리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진리는 또 다른 말로 생명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훌륭한 사상이 많이 있지만 생명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교훈들은 훌륭한 이야기는 될 수 있어도 진리는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간디의 말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진리라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또 그것을 증언하겠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커다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만약에 재판의 결과가 좋다면 풀려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께서 알리고자 하셨던 그 진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의 죽음과 함께 무마되거나 사라지는 것일까요? 예수의 생명은 지금 빌라도가 쥐고 있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풀어줄 것인가? 만일 예수에게 죄가 있었다면 빌라도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겠죠? 죄가 있다면 마땅히 그 대가를 치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빌라도는 저들이 부당하게 예수를 고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9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볼 때 예수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풀어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사람들이 하도 극성을 부리는 탓에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어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죄 없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 주고 싶었던 진리입니다.
예수는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면서도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만이, 그 길만이 그 길만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그것만이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저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빌라도의 주장처럼 예수는 정말로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법을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난한 자들을 보면 구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는 일들을 해왔죠. 그런데 왜 그런 분이, 그것도 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죄인처럼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을까요? 죄가 없다는 것이 확실한데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를 무죄 선언과 함께 풀어주지 않으셨는가? 곰곰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진리란 반드시 세상의 정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벌을 받고 무고한 사람이 풀려난다면 그것은 정의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면 그것은 진리인 거예요. 오늘 진리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진리는 사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이나 사실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돌아가십니까? 죄 없으면 풀려나야죠.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게 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는 의로우신 주님께서 의롭지 않은 자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적 죽음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으신 것이 진리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아니요.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셨어요.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나 죄 없다고, 나 억울하다고, 다시 재판해달라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거 외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몇 번씩이나 주님을 구해주려고 애쓸 때에도 주님은 전혀 거기에 호응하지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사람들에게 잡혀오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저항 없이 잡혀오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원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또 그분이 세상에 전해주고자 하셨던 진리도 그것이죠. 진리가 혹시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던 그 무엇과 많이 다르다고 해도 여러분 그 진리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진리는 포민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거나 돈을 벌고 권력을 취하는 그러한 길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 목숨을 버려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고생은 내가 하고 영광은 다른 사람들이 얻는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 진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죠. 이러니 누가 진리를 고상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보석과 같지만 보석으로서의 대우를 받지는 못합니다. 진리는 절대로 우아하거나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학서적을 뒤적이다가 얻게 된 깨달음으로 진리를 전파하셨나요? 예수님이 고상하게 펜대를 굴리면서 진리를 이야기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어깨에 피멍이 들도록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에 맞아가면서 또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손과 발이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진리를 전파하셨어요. 주님은 말로만 진리를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많이 사랑한단다.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느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마지막 지점까지 몸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길래 죄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참고할 만한 핵심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오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떠한 사랑은 문맥상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가리키지요.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한 분뿐이죠. 맞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는커녕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어두움에 속하던 죄인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마법이라도 부리신 것일까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한 분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그 소중한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시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신 가장 더럽고 가장 고약한 죄인이 되어 계셨잖아요.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의 자격을 박탈당하십니다. 그리고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종전까지만 해도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던 우리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됨을 잃어버리시고 그 아들됨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로 넘어온 것이죠. 물론 후에 예수님은 아들의 지위와 권세를 온전히 회복하십니다. 하지만 저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지위와 우리의 지위를 바꾸십니다.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행복은 우리에게 넘기시고 우리에게 있던 저주와 진노를 제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진노의 자녀로 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구속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죠. 무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엄청난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도 따먹었고 바벨탑도 쌓아봤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죄인의 신분이 뒤바뀌는 그 엄청난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현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참여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꾸 강조하면 좀 지겨워하기도 합니다. 또 십자가 얘기야? 다른 얘기 좀 하지. 다 아는 거. 십자가에 대해서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없겠지요. 십자가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지겨워하는 사람은 사실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얼마나 목말랐을지, 얼마나 쓰라렸을지, 또 얼마나 피곤했을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기까지 괴로워하셨어요.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어가면서 십자가를 지기로 했던 자기의 결정이 변하지 않도록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 땅에 안 오실 수도 있었고 잡히시기 전에 미리 그 자리를 뜨실 수도 있었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조차 원했다면 내려올 수 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내려오라고 많이 권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였다면 최면상 한두 번 튕겨보다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내려왔을지도 모르죠. 구경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위에서 당장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뭐하고 있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매달리는 곳인데 당신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무엇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이 필요한 지경까지 그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구원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은 구원이 필요가 없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끈덕지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겠노라. 이것은 아주 솔깃한 제안이죠. 내려오면 믿겠다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너 좋고 나 좋고 꼭 먹고 알 먹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좋은 제안조차 거절하세요. 사람들의 말처럼 내려왔다면 주님은 자기를 구원하는 데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려오셨다면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맞아요. 주님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남을 구원할지 자신을 구원할지. 주님이 무슨 선택을 하십니까? 나를 먼저 챙기십니까? 우리 주님 참 현명하지 못하게도 남은 구원해놓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장소로 내몰고 남의 구원을 얻으셨어요.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자신을 구원할지 남을 구원할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진리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인지를 온몸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잠깐 영상 하나를 보고 싶은데요. 혹시 주무시는 분 계시면 일어나시라고 굉장히 멋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영상이 고화질이 아니라서 좀 흐릿하거나 깨져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상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춤을 추신 분의 실제 의도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영상을 보면서 저 로봇이 꼭 예수님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어둡죠? 그리고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하나 없이 죽은 고철들만 세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봇은 우연히 꽃 한 송이를 발견해요. 생명이 없는 그 땅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로봇은 그 꽃을 자기의 가슴에 품죠. 생명이 로봇 안에 들어온 탓인지 이제 로봇의 움직임이 전처럼 딱딱하지가 않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유연하게 생동감 있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죽어있는 고철들 사이에서 생명이 없는 그 어두운 사회 속에서 로봇 혼자만이 자기의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봇이 꽃을 처음 집어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대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어두운 비가 내리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생명을 소유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 불길한 징조가 내린 거예요. 그러나 그 불길한 징조 속에서도 로봇은 그 꽃을 자기의 가슴에 심죠. 생명을 소유했지만 곧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는 보았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더 많은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것을. 무릇 씨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으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생명이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은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생명을 소유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상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그 생명을 세상에 심는 씨앗으로 바치기로 결심하세요. 자기가 죽어야 그 죽은 세상에서 많은 생명이 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의 죽음이어야만 했습니다. 죽은 것들로는 죽은 것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생명의 죽음이 필요했어요. 살아있는 씨앗의 죽음이 필요했어요. 주님이 그 일을 아셨을 때 주님은 망설이거나 도망치거나 한번 기도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버리는 대신에 더 많은 생명이 피어나는 것, 그 사실에 소망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오직 자기의 죽음으로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이고 또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던 진리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리는 참으로 불편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진리는 억울하죠. 진리는 세상의 정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풀려나야 되지만 죄가 없어도 다른 사람의 죄를 떠안고 고통당하는 것이 진리예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남을 구원해내는 것이 진리라고요. 참 억울하고 분하죠.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죽음을 당해야 되죠? 나도 소중한데, 나도 귀한데 왜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부터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는데 왜 미련하게 꼭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삶이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희생적 선택으로 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나의 죽음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죽은 예수는 무엇으로 보상받죠?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나요? 바보같이 남 좋은 일만 하신 것 같으신가요? 아니에요.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만물을 심판할 권세와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놀라운 권세를 더하십니다. 나만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지만, 당장은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진리 편에 선 사람을 끝까지 억울하게, 끝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먼 훗날에 있을 보상보다 지금 당장의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기 힘들어해요. 진리라는 게 참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말로 하는 건 너무 쉽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리는 피를 흘려야 되니까요. 진리는 손해봐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영광을 얻는 것 대신에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이거 봐요. 아무도 대답 없잖아요. 여러분 피 흘림을 각오하고서라도 그 길 걸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 붙잡고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그 꼬맹이들과 씨름하면서 하루에도 12번은 더 속이 터질 것 같고 쥐어받고 싶은 충동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죽으면 저 녀석 살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늘도 고군분투하시는 여러 교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었어요. 또 초딩의 마인드는 여전한데 사춘기의 까칠함까지 더해진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청소년부 선생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교사를 하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은 속이 새까맣게 타서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그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께 증언할 거예요. 이분이 나를 살렸다고.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삶이에요. 내가 죽고 내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요. 이제 여름이나 가을 정도 되면 슬슬 이제 봉사하는 게 힘들어질 때가 됐어요. 연초에는 기쁨으로 시작했고 어떤 그런 굳은 결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쁨은 전혀 없고 회의만 남아있죠. 연말이 언제 오나 이제 내년에는 내가 다시는 수락하지 않으리라 막 이러면서
내가 그때 연초에 넘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막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실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시간만 더 고생하고 한 시간만 더 수고하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될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만 더 아프고 조금만 더 눈물을 흘리면 지옥에 갈 아이들 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꼭 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씨앗이 될 수 있다면 언젠가 그 땅에서 내가 심은 그 씨앗이 맺는 열매들을 우리가 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